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9월 10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마음에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짐을 지고 살아가죠. 아유, 저 사람 정도면 편하지, 저 사람 정도면 괜찮지 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막상 그 입장이 되면 그 마음의 짐은 참으로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마음속에 짐을 지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쉼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주님의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느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아픔으로, 저마다 공허함으로 오늘도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품 안에 우리의 짐을 던져 놓사오니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기꺼이 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들은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배고픈 자는 기름진 양식을 먹게 하시고 마음이 굳어진 자는 주님의 신성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확실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감사와 축복의 시간으로 이끌어주시는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백투스쿨과 휴가들을 마치고 모두 제자리로 찾아 일상으로 복귀하는 바쁜 한 주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다시 은혜를 간구하며 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리라 다짐해 봅니다. 먼지처럼 쌓이는 세상의 유혹과 죄된 마음을 주님의 전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를 간구합니다. 이 계절처럼 성숙함이 아닌 오만함으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익은 벼처럼 고개 숙이며 겸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얇은 쭉정이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겸손과 신앙의 무게가 더해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덥고 가물고 홍수 피해로 산불 피해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고통받았던 여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범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임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은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작지만 큰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인도하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어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는 당신의 전도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인으로서 공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언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나라의 임금이 지혜로운 신하 둘을 불러놓고 한 명에게는 너는 가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이 항아리에 담아와라 라고 명령했고, 또 다른 신하에게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나쁜 것을 이 항아리에 넣어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년 후에 두 신하가 돌아왔는데요. 제일 귀한 것을 담아오라고 했던 신하의 항아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던 사람의 항아리를 또한 열어봤더니 그곳에서도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멀쩡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낙심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공공성과 대표성을 지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곳 캐나다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정말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적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죠. 만일 한 백인이 있다고 쳐봅시다. 미스터 스미스라고 하는 한 백인이 있는데 그가 유색인종, 예를 들어 아시아인 김철수 씨에게 인종차별적 표현을 했다면 이것은 미스터 스미스 씨가 김철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대상으로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했을지라도 이 사건은 엄연히 백인이 유색인종을 차별한 예로 사람들에게 인용되어지고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만일 한 남성, 영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여자에게 어디 여자가 남자들 일에 껴들어 이런 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라든지 지저분한 성적 농담을 했다면 이 말은 영수 씨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다 사라지지 않은 남성 우월주의와 성적 차별, 성적 희롱의 예시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 정광훈 목사가 여러 낯뜨거운 명언들을 남겼는데요. 그중 하나가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만큼 하나님과 친하다는 표현이었다는데 듣는 그 누구도 그렇게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정광훈 한 사람의 일탈로 보여지지 않고 수많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사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야, 목사가 저렇게 천박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한 예로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런던 은혜교인인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모여서 남을 비방하는 말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들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몇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그것은 런던 은혜교회를 더 나아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부끄러운 예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적인 개인의 것인 것 같으면서도 그 자체로 그가 속한 집단을 대표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개인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가 속한 집단을 대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도 무섭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로 사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고 그 무게가 두렵습니다. 말만 하고 사는 것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을 전해야 하는 직책을 가졌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9장 4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만일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의 저자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살면 나을 텐데 말씀으로 교육과 권면을 해야 하니 내가 뱉은 그 설교의 기준과 무게만큼 그 책임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직업이란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가벼운 커피 타임에서 나누는 대화도 때로는 얇은 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말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때문이죠. 말에게 재갈을 물리면 그것은 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 몸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됩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전체 큰 배가 있어도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작은 키가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재갈과 키가 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놓은 잠언에서는 특별히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 참 여러 구절 나옵니다.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무언가를 새로운 정보를 깨닫는 정보 자체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과 바른 말에서 나올 때에 비로소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에는 배설의 기능이 있습니다. 배설의 기능이 뭐죠? 음식물을 먹으면 에너지를 소화시키고 다 남은 찌꺼기들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배변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변비가 오는데요. 그 증상은 뱃속에 가스가 차면서 장 운동이 느려지고 뱃속이 답답하여져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피부가 안 좋아지고 낯빛이 어두워집니다. 스트레스와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냄새나는 방귀가 잦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이 방구가 새어져 나오는데 작게 나는 몰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고약한 그 냄새가 나는 방구가 나온다는 것이죠. 만년 변비가 되면 볼일을 봐도 볼일을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힘을 주다가 혈관이 터져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요정 같은 사람도 똥을 안 싸는 사람은 없죠. 누구라도 배변을 보아야 정상입니다. 가능한 정기적으로 편안한 곳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 있을 때 신호가 올 때가 있죠. 그때 배변을 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른 장소에서 싸야 하죠. 또한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갈 일이 아니라 혼자 조용히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조용히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배가 아프다고 사람들 많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배변을 본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는 예를 들었습니까? 우리는 이 너무도 우습고 당연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쌓인 욕망, 불만, 두려움, 서운함과 상처를 너무 쉽게 공공 모임과 장소에서 큰 소리로 여러 사람에게 배설해 버립니다.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죄의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들을 상습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뿌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과 제약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말인가? 시편 32편 3절과 6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의 삶에도 때로는 원치 않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욕망과 불만, 두려움, 서운함,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의 장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풀고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우자에게 가서 그 배우자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다윗도 인간이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마치 종일 신음하여 뼈가 녹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자복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아픔과 서운함, 상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쏟아놓고 풀 것이 아니라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과 죄악을 토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에는 배설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는 창조의 기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주의 질서를 만드셨으며 기록하신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시고 새 영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구절에서 좋은 말은 어떤 보약보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에 병이 떠나가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합니다. 죽고 싶었던 사람이 말 한마디로 살기로 마음을 돌리기도 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던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삶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인생의 전환을 맞아 위대한 사람이 되어줬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지시했던 메가더 장군은 어릴 때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꾼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메가더만 보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거 깡패가 될 거야. 저거 사람들 괴롭히면서 빌어먹을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꼭 껴안고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역사를 바꾸는 훌륭한 장군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결국 메가더 장군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역사에 남을 명장이 됩니다.
여러분, 메가더의 기도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쓴 기도인데요. 그 글을 읽어보면 메가더 장군이 얼마나 깊은 신앙인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바뀌어졌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뀌어주셨을 때, 그가 정말 그런 인격을 완성했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속이는 자, 야곱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붙들고 놓지 않아서 이겼을 때 너는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결국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갈대라는 뜻의 시몬이 고백 한번 잘해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시몬 베드로는 갈대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계속 베드로라고 불러주니 정말 이후에 그는 반석 같은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만 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비방하는 말, 헐뜯는 말 최대한 하지 맙시다. 때로는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으면 참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5절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운함, 상처, 아픔, 비방은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축복하는 말은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발전시켜야만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교할 때, 엄마들이 태교할 때, 엄마들은요, 굉장히 애를 씁니다. 무서운 영화나 잔인한 장면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유 수유할 때 엄마들은 자기가 이전에 먹었던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애씁니다. 내가 먹은 것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의 영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본 것, 내가 먹은 것이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세상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채워야 합니다. 겸손을 채우고, 감동을 채우고, 의로움을 채우고, 진실함을 채워야 하죠. 그러면 우리의 말에서 겸손의 맛, 감동의 맛, 의로움의 맛, 진실함의 맛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인, 연예인들만 공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나라의 공인임을 기억하며 하늘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참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들풀도 입히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보다 너희는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정감이고 우리의 부요함이며 우리의 든든한 뒷배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끊임없이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에게 너는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안에서 쉬어라 말씀하셔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참 쉼과 자유를 얻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마음도 드립니다. 입술로 고백한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한숨 속에 섞인 기도 제목까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물질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다함이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말을 배우게 하셔서 염려와 상처와 서운함의 말이 아니라 믿음과 치유와 감사의 말을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눈과 마음을 주셔서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돕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말, 거룩한 말을 입술에 채우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9월 16일에 캐나다 동부지방 연합 야외 예배가 토론토 G.로스 로드팍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간간에 캐나다 동부지방 연합 성회가 토론토 강림교회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강사님은 워싱턴 한인감리교회의 이승우 목사님이시고요. 함께 그 거룩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셋째 주는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9월 마지막 주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웰던팍에서 진행되게 되고요. 예배가 마친 후에 이어서 애플 피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